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바라보게 될 때 다니엘 4장, 5장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직접 운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그 관계가 여러 번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꾸었던 어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장면이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네 집에 편히 있으며 네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으로 인하여 번민하였으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나니라 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 내용 자체를 몰랐습니다. 박사,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왕의 옆에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걸 조언을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로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꿈 내용만 알려주면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꿈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4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만인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나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조차도 몰랐지만 4장에서는 꿈 내용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 그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의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원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또 덜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쓸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제껏 자신의 어떤 위엄과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렇게 통치해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대제국을 형성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28절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제 바벨론 나라의 그 화려한 영광과 화려한 건축물들과 화려한 그 문화를 생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이건 전부 내 힘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입으로 말하고 있을 때 31절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팔톱과 같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또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줘야 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였나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자신의 어떤 정신을 회복했을 때에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한 어떤 내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끔 주위에 많은 인물들도 탄생시켜 주셨고, 그런 어떤 지혜 있는 자들도 곁에 두게 하셨고, 또 용맹한 자들도 곁에 두게 하셨고, 또 전쟁에 나가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지략을 가진 그런 장군들도 곁에 두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전부 이루어진 어떤 역사였군 하는 사실을, 이게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본래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벨론 나라의 그 강성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을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가만 보면 어떤 대통령이 정책을 잘 서는 것 같고, 어떤 수상이 정책을 잘 서는 것 같고, 또 누가 이렇게 그 세계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모든 기구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하게끔 했습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판단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로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덜나귀와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벨사살 왕을 깨우치는 장면이죠.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벨사살 왕 때에 메대 파사 나라에 바벨론이 정복당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니엘서 5장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역시 다니엘은 지적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왕이 왜 그걸 알지 못했습니까? 이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런 일들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말이에요. 이 내용을 결국 지적을 하고 그 벽에 나타난 그 손가락이 선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를 왕은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그리고 왕의 시대는 이제는 다 끝이 났다 하는 것으로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뜻을 이제 풀어서 설명했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대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이제 멸망하는 그런 역사까지 다니엘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 인류 인생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장차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 세계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를 그동안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가 누구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가르침에 따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리시고 그 일을 지금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예배하는 일이 너가 할 일이다 말이죠.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순종이 뒤따라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다 엄몰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에 그나마도 신은 이제 남겨놓으시게 된 것이죠.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역사도 알려주신 대목이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제는 그 악인들을 불러서 징벌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역시도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세계에 대한 미래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땅을 움직이고 운영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끔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속에서 마지막 끝 불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우리 1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백성들은 그 악에 휩쓸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저들을 바르게 선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했는데요.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관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무엇에 삼키운다고요?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불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인류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자, 이런 시기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도 노아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어떤 순간이 오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거든 너희들은 긴급히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시온으로 빨리 들어가서 시온에서 행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고 절기 중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재앙 가운데서 면하라 하신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시죠. 시편 91편 보도록 합시다. 91편 1절의 말씀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온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시온으로 들어가고 또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유월절 거룩히 지키시고 안식일 그 법도대로 준행하라고 하시면 안식일 법도대로 준행하시고 또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라고 하시면 또 전파하시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을 때 이 재앙이 가까이 못 오도록 만들어 두셨는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잠깐 열어봅시다.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전부 막아주시겠다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3,500년 전부터 해놓으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 꼭 또 명심하셔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아름다운 그 행보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예배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는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뜻을 예레미야 4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 어딘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이 시온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역사에 일원으로 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항상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 일에 우리가 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라면 다 준행하는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뒤안길을 또 따를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